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상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워가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이외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우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끝까지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전쟁의 선봉에 서서 형제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떠날 시간이 되었죠. 7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함께 모여 그들을 축복하여 보냅니다. 9지파들은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여 살해하고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여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자마자 9지파는 크게 분노하여 그들을 향해 갑자기 싸우러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급반전이 일어난 거죠. 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2절 함께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두 지파 반과 이쪽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은 9지파 반이 이제 전쟁을 하는 이 정말 급박한 상황으로 이게 이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서로를 향해 감사하고 축복했던 관계가 갑자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관계로 돌변하게 되었는가? 이유가 뭔가? 그에 대한 이유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10절, 1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게 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서는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에게나 다 보일 만큼 우뚝 솟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이 듣고는 큰일 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진노 아래 놓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급박한 상황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아무 곳에나 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보면 너는 삼가서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직 정해진 장소에만 제단을 세우게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로 흐르는 것을 엄격히 막는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에 가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사의 형식이 좀 더 이제 화려해지고 더 어떤 인간의 탐욕을 어찌하든지 이루는 방식으로 이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욕망을 채우는 탐욕을 채우는 우상 숭배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이 엄격하게 제단을 쌓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정해 주신 거예요. 주로 레위인의 성읍이 있는 곳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각 기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의 성읍들이 있죠. 거기에 제단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요단가에는 하나님이 제단을 세우도록 허락한 곳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간 그들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을 때 다른 지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로 여겼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신호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문제를 단호하게 쳐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위기의식이 들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두려운 재앙과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17절 18절 보죠.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어떤 두려운 위기의식이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된다.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축제에 기웃거리며 우상을 숭배했던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연병이 극심하여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던 일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더구나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36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큰 아픔이었던 거예요. 이런 기억이 생생한 9지파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자기들이 큰 재앙과 저주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전쟁을 해서라도 우상 숭배를 막아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일은 9지파의 오해였습니다. 오해였죠.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그들은 요단 동편에 기업으로 땅을 받은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그들은 사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지경이 아니라 가나안 지경에서 요단과 구별된 동편에 자리를 잡은 그들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그들과 한 형제이다. 또 후대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선한 의도로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생김으로 지파들 간의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은 큰 갈등도 사실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우리가 유심하게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창세기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었던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오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과 명령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복되게 하시는 언약적 명령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거두시는 손길이 거기 선악과 명령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들이 오해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교제하고 그리고 종으로 삼으려 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의도한 대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상태가 변한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킨 거죠. 성경은 지금도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으니 경계하라고 교훈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심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해하게 만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를 하여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현대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혼 법정 이 장면을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상담하는 이제 법률가인 것 같아요. 상담하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그 부부의 갈등을 보고는 그 잠깐에 뭐 한 10여 분, 15분짜리를 보는데도 이 가슴이 너무 이게 뭘로 누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서로 이렇게 그 갈등하고 서로 오해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딱 떠오르는 단어, 야, 지옥이 저거구나. 예. 근데 이렇게 사탄이 오해를 일으킨단 말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해를 일으켜. 그래 마음을 닫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래요. 성도들 사이에 오해를 일으켜 성도의 풍성한 교제를 방해해요. 가나안의 9지파는 요단 동편의 형제들을 오해하여 막다른 상황에 이를 만큼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해를 일으킨 문제를 지혜롭게 풀었어요. 서로 간에 오해를 풀어서 더 유익한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약에 성질이 급했다면 막 그 열불이 나고 막 성질이 막 급했다면 당장에 군대를 파견했을 거예요. 군대를 보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그들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의도를 물어요.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정말 그러한지. 그리고 의도를 물어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때 흔히 범하는 실수는 추측하여 단정하거나 넘겨짚어 의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주관적인 의견에 치우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을 듣고서 더 문제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타서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즉시 죽음을 선고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대면하여 그 의도를 물으시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실 때 그의 대답 안에 반역의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숨기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뭐를 하나님께서는 진단하시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대표들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쌓은 제단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자기들만의 제단을 갖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쌓은 제단은 실로에 세워졌던 제단과 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24절, 25절, 27절 뒷부분만 제가 좀 구분해서 읽어봅니다. 24절 뒷부분.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25절 뒷부분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또 27절 뒤에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현 세대와 달리 이제 다음 세대, 후 세대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사이 두고 가나안 지경에 있는 지파들과 우리 사이에 이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고 신앙의 동질성의 문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그들의 지혜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제단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그들의 뜻을 밝힙니다.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비록 가나안과 떨어진 요단 동편에 자리 잡고 있지만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신앙의 동질성과 기업의 터전이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그들이 그런 뜻으로 제단을 모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서로 받아들여요. 오해가 풀리고 난 뒤에 9지파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 보고할 때 반응이 이랬습니다.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9지파가 오해할 때는 크게 분노하여 싸울 듯이 달려들었지만 오해가 풀린 다음에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은혜롭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반전하여 회복이 되고 또 관계가 잘 유지되는 모습이 참 귀하게 받아들여져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나 또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오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당사자의 의도와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 성급하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아홉 지파들이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묻고 그들의 의도와 선한 뜻을 알고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염려가 아니라 큰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 갈등과 원망을 조장하지만 성령님은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도록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요. 사탄은 미워하고 싸우게 하지만 성령님은 품고 용납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비난하고 정죄하도록 만들지만 성령님은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묻고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악한 영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주님 성령님이신가? 성령님은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시고 여유로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오해의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오해를 일으키게 만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오해된 채로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면 예배가 막혀 있고 말씀이 막혀 있고 기도가 막혀 있는데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우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오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나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오해는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 우리의 언약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광대함,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그 무한하심이 내게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재밌는 것은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왠지 저에게 주는 어떤 이미지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 인색한 분, 하나님은 늘 따지고 계산적이고 거래하시는 듯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 저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이 와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금방 뒷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그 마음만을 귀하게 복되게 여기고 품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언제 크게 배웠냐면 저에게 적용할 때 그래요. 언제 크게 배웠냐면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살피고 늘 돌아볼 때 어떤 데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미적대고 또 왜 이렇게 그릇된 길로 자꾸 가려고 할까? 마음이 막 상해. 그런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오면 정말 귀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냥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내 앞에 그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성도의 모습만 보여요. 저는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 문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깊은 심정을 토로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듣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게 은혜로 나타나는가를 꼭 알아야 돼요.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오해가 생겨 막히면 차치 오랜 시간 동안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막힌 문제가 있다면 어찌하든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이 막힌 오해를 푸는 방법은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 용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살 길입니다. 사람들과의 오해가 풀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어떤 오해도 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